안녕하세요. 지성과 영혼의 여정을 함께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존재의 근원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질문들, 특히 신의 존재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탐구를 함께 떠나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빛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광의의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연히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그의 부재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이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세계에 존재하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능한 세계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에는 여러 철학적,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그분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보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개념은 그 존재가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여러 논증들이 바로 이러한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의 존재를 결론으로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우연성 논증이 있습니다. 이 논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설명은 외부의 원인에 있거나 아니면 그 존재 자체의 본성의 필연성에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우연적인 것들은 존재의 원인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존재하심을 의미합니다. 도덕 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 논증은 도덕과 도덕적 가치의 뿌리를 하나님께 둡니다. 그런데 적어도 일부 도덕적 가치들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 재미를 위해 어린아이를 고문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한 세계에서 통용되는 도덕적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덕성이 하나님께 근거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가능한 세계에 존재하시며 따라서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보아도 이 생각은 매우 타당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한 존재, 가장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저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보다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더욱 예배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존재라는 개념은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신의 개념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신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객관적 의미와 주관적 의미를 구별해야 합니다. 객관적 의미란 인간의 생각과 무관하게 우주 안에 존재하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말합니다. 반면 주관적 의미는 한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나 중요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야구선수가 내 인생의 의미는 메이저리그에서 사할 타율을 기록하고 매년 40개의 홈런을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주관적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나 이유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무신론의 세계관 아래에서는 존재의 객관적 의미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자연의 우연한 부산물일 뿐이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모든 별이 불타 없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주는 차갑고 어둡고 생명 없는 끝없는 허공으로 팽창하는 입자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빛도, 열도, 생명도 없이 오직 영원한 어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인간 존재나 우주에 대한 객관적인 의미와 목적이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도 이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 만들어내는 사소한 계획과 목적들은 사실 주관적인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객관적으로나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갑판에서 의자 배치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활동에 몰두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에 관해서도 우리는 객관적 도덕 가치와 주관적 가치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도덕 가치란 누군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도덕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반면 주관적 가치는 개인적인 취향의 표현과 같습니다. 초콜릿보다 바닐라가 더 맛있다는 말은 당신에게는 사실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가치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삶에는 진정한 객관적 도덕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적 가치는 단지 개인적 취향의 표현이거나 사회학적 및 생물학적 진화의 부산물에 불과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개코 원숭이 무리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며 협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연 선택이 생존 경쟁에서 그것이 유리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영장류 사촌인 호모사피엔스 역시 종의 번식에 유용한 일종의 무리 도덕성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이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진화의 필름을 되감아 다시 상영한다면 전혀 다른 도덕 가치관을 가진 매우 다른 종류의 생명체가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도덕적 가치만이 객관적이고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인간이 특별하고 그들의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종에 대한 부당한 편견과 선호를 보이는 종차별주의의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가치와 의무를 위한 초월적인 닻으로서의 하나님이 없다면 객관적인 옳고 그름,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상대적인 것이 되고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 말은 곧 강간, 아동학대, 고문, 영아살해, 불해, 인종차별이 정말로 악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관용, 열린 마음, 자기희생, 자선이 정말로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주에서는 선과 악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이들은 서로 모순됩니다. 대학생들은 종종 모든 종교는 다 진리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세계 종교를 제대로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는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과 불교를 비교해 봅시다. 이슬람은 전지전능하고 거룩하며 세상을 창조한 인격적인 신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생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중 어느 것도 믿지 않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인격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고 세상은 영원하며 인간에게는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이 없습니다. 천국이나 지옥, 구원 같은 개념도 없으며 죄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두 믿음은 공통점이 거의 없으므로 둘 다 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둘 다 거짓일 수는 있지만 둘 다 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양한 세계 종교들이 제시하는 증거와 논증들을 평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에 관해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째, 우주에는 도덕적 가치의 중심이며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을 만드신 인격적인 창조주의자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이 창조주께서는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을 결정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인류 역사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그 급진적인 주장을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저는 기독교가 유일한 참된 세계 종교라는 가장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을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과 같은 다른 가상의 존재와 비교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은 몇 년 전 미국에서 지적 설계론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상의 개념입니다. 미트볼 눈을 가진 스파게티 덩어리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식의 주장인데 이는 명백히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주의 기원, 빅뱅 초기 조건의 미세 조정, 그리고 도덕 논증과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증들은 우주의 창조주의자 설계자가 결코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 중 하나는 스파게티 괴물은 물질적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시공간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빅뱅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빅뱅의 원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해야 하며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창조주여야 합니다. 우주의 원인은 비물질적이고 시간을 초월하며 공간이 없는 존재, 즉 우주를 초월하여 우주를 존재하게 한 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가설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신앙과 이성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방법과
내가 나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스로 증거하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즉,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 따라서 기독교가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이는 가장 무지한 사람, 예를 들어 문맹인 농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나 복음서의 역사성에 대한 증거를 연구할 시간이나 자원, 능력이 없더라도 기독교가 참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이 참되다고 그에게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도 성령의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근본적인 방법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논증과 증거를 제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전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이성과 증거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제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발견한 유신론을 위한 최고의 논증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 저서에서 옹호했던 몇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연성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칼람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유한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설계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지적 생명체를 위해 우주의 초기 조건이 놀랍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넷째, 도덕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섯째,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이 논증은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 자체가 그분의 실제 존재를 암시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할 가능성만 있다면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건전한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분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제가 외부 세계가 존재하거나 과거가 실제한다고 아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종의 적절하게 기초적인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추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건전하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며 제 저술 활동을 통해 상세히 옹호해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논증들의 목록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어려운 질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 중 일부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답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의 고통을 아시고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상처만 줄 고통스러운 지식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곤 합니다. 끔찍한 사고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덮은 채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옥에 사랑하는 사람을 둔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지식이나 기억을 제거하는 것은 자비로운 일일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원받은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지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결코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압도적인 기쁨과 행복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경우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 인식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기쁘고 황홀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지옥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그들은 그 지식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맹목적인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과 역사,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여정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